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네 번째 교회이죠. 서보두, 다섯 번째네 벌써.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그리고 서보두, 에서보두, 사. 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네, 다섯 번째 사대 교회까지 왔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뒤쪽에 좀 마무리를 못했는데 좀 말씀드리고, 우리 사대교회 다섯 번째 교회로서 그 사대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그 이름의 뜻은요, 남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침 한 해 남은 자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곱 교회에게 계속 권면하시는, 칭찬만 받은 교회에게도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내가 다 아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에도 사실 나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끝까지 잘 이렇게 이겨내려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실하게 진실되게 의지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이름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굳게 서고 굳게 붙들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게도 그와 같은 권면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우리 사대교회 남은 바 죽게 된 것 굳건하게 해라. 네, 일깨어서 회개할 바를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에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고 또 계속해서 마음을 써야 할 그런 신앙의 덕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 처처의 난리, 기근, 전쟁, 또 기아와 지진들의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세계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일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다 듣고 보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니엘에서 말한 것처럼 그 세대가 점점 빠르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오실 날, 우리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환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 이름을 의지해라, 굳게 잡았던 것을 더욱더 굳게 잡아라. 처음 믿음과 신앙의 행위들이 참 잘했는데 나중에 더 커지고 깊어지도록 그것을 끝까지 잘 견지하고 유지해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그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한 자로 여겨졌던 것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이새가 섬겼던, 그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일단 그들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마음이 바탕이 돼서 그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복된 신앙의 마음들을 요구하였던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사대교회에게도 권면하시는 이 굳게 잡아야 할 것, 그 남은 바, 죽게 되었던 것들, 그런 것을 더욱더 굳게 잡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게 우리 사대교회 이름, 남은 자의 뜻에 맞는 우리의 영적인 적용들이다. 사대교회 남은 자라는 뜻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자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되는, 그리고 몇 명이 그래도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사대교회가 받은 칭찬이에요. 작지만 아주 큰 칭찬입니다. 사대교회의 칭찬이에요. 그래도 너희들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이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즉 성결되게 믿음의 삶을 그 어려운 지역에서도 살아갔다. 지금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들이 다 지금 그 소아시아의 위쪽 지역 그 두아디라 지역이거든요. 두아디라. 이 사대가요, 이 두아디라의 마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작은데,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보다도요, 훨씬 더 영적으로 아주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소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그들이 받게 되는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큰 상급과 칭찬,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합당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칭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우리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우리 사대교회 그 실상은 그 몇 명을 빼고서는 대부분은 자기네들이 나름 사한 신앙으로 살았다, 괜찮다 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 실상이 어땠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 나 살았어, 나 산 자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말도 행위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일단은 주로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 마음의 상태가 사실 이게 말로서 드러난 행위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이 실제로 온전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니라, 말이라는 일종의 행동뿐만 아니라 온전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 요한일서에서 말씀했는데요. 말도 행위의 일종이긴 하나 더 온전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그러니까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 판단하실 때 말로는 뭐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실상은 사실 죽은 자다. 행위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은 것처럼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맺혀지는 것이 없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1절부터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 계시록에서도 이 실상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했었죠. 그 중에서
우리 칭찬만 받았던 우리 서머나 교회가 두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그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무슨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막 징계가 임하고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교회였지만 실상은 어떤 교회였다고요? 부요한 교회였다. 환난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고 이제 나중에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요, 그런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매매를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난이 극심하고요, 그 환난의 결과로 아주 크나큰 궁핍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매매 생활을 못하니까요. 666표를 받으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못하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실제로 굶주리는 일도 있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거나 약을 못 먹는 경우도 생기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의 모임이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현대의 어떤 의학이 발전되게 된 것은 그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설립되면서부터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병을 화학 물질인 의약품, 그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화학 제품을 정제해서 화학 제품을 통해서 우리의 병의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을 없애는 것으로 현대의학이 그렇게 여태까지 포커스를 맞춰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화학약품으로 우리의 몸이 다스려질 것이 아니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했는데, 밥으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무엇으로도 못 고친다?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이가 핵심을 사실 안 거예요. 밥, 일반적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고쳐내고, 안 좋은 음식들 안 먹고 식단을 조절하고 건강하게 라이프 타임을 잘 가져가지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또 아무거나 먹지 말고 잘 이렇게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낫게 해야지, 약을 통해서 병을 나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좋은 분들은 약을 안 쓰세요. 네. 우리 권사님도 약을 안 드시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다 병을 나으시려고 하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참 귀한 겁니다. 그게. 혹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사를 내셨기 때문에 의학을 너무 그렇게 무시하거나 터부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일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약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그래야 돼요. 약은 2차적인 거고 모든 병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아야죠.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그렇게 병을 낫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지 약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장모님도 약을 병원을 안 가셔요. 병원을 안 가셔가지고 의료보험 적용이 이제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좀 가셔야 되는데 안 가셔요. 안 가시는데 아무튼 기도로 다 이렇게 치료되고 또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아플 때 막 장모님이 막 기도해 주셔가지고 열도 떨어진 적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해주시는 분이세요. 네. 이 기본적인 균형을 잡는 일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해요. 우리 약은요, 우리 잠언 4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계명을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모든 치료의 근원이에요. 네,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마음 상태는 그래야 돼요. 우리 유창선 집사님 담도암 4기라고 하시지만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의사 선생님들이 하셔가지고 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낙심되고 그러신 가운데 계시대요. 여러분 좀 기도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믿음을 가지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잘 치료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연약해지셔서 낙심되지 않으시도록요. 이 의사가 뭐 사기다, 말기다, 못 산다, 죽는다, 뭐 어때야 된다 이런 말들 사실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가실 거며 거기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민간요법이라고 했던 것들이요. 현대의 의학적 지금 화학약품이 누군가가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 이 사람이 약을 지을 수 있고 처방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진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 안에 최소한의 어떤 룰을 따라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민간요법을 폄하하거나 민간요법은 다 미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이고 또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흔히 말하는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혹은 나빠진 것을 다스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원조고요. 민간요법이 그냥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요소로부터 사실은 우리 몸을 온전케 하는 좋은 물질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연 음식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그게 기본입니다. 사실은. 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의학적인 것들도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 네, 수술할 것들, 떼어낼 것들 그런 것은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런 일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마음을 먼저 편히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 그리고 지혜로운 너무나 데이터가 분명한 흔히 말하는 민간요법들 그런 것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일 그것이 결코 미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무시하고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네. 두 가지를 어떻게 결정하든 나는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겠다. 암, 항암제 투여 안 하고 그냥 암에 좋다는 음식으로 치료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꼭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두 가지를 병을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마음 편히 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을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그런 때가 와요. 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고요. 정말로 현상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진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몸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아닌 영혼의 건강. 우리 영혼의 건강이 괜찮은가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점검하시고 내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이제 남은 때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잘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무엇보다도요, 내 영혼의 건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하나 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 그것을 찾으시면서 생활에 나가셔야 돼요. 사실 사대교회는 그런 부분을 놓쳤다고 할 수 있어요. 남은 자의 이름을 가진 정말 좋은 교회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리어 공격받고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몇몇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했지, 남은 자들은 이게 정말 제대로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책망을 아주 강하게 받았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실상, 말로는 살았다 하지만 행위를 보니 전혀 산 자와 같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선문화교회도 환난과 궁핍 있었지만 실상 부요한 교회였다고, 실상이 그러함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우리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그 실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13장, 아니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현상이에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실상은 전혀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자여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지만 병 걸려 있어요. 눈이 볼 수도 없고 너무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또 헐벗고 벌거벗어 가지고요,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야 하고 금을 사야 하고 또 무엇을 사야 되죠? 흰옷을 사야 한다라는 거예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실상이 어떤지를 깨달아야만 그런 것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상과 드러난 현상이 너무나 다를 수 있다. 선문화교회는 현상은 되게 궁핍하고 그리고 환란이 많은 곳이었지만 부유하다는 칭찬을 받았고, 우리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실상과 현상이 반대가 되는, 괜찮은 듯 살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부유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살아있지 않고 부유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 실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대교회가 그런 면에서 더욱더 남은 자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또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 교훈을 받지 않은 자, 소위 사단의 기쁜 것 알지 못하는 저들, 다른 짐을 지을 게 없다. 그저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저 순진해서 사단의 깊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이단에 관한 이단적 요소와 시비가 있는, 여러분, 이 이단을 요즘에는 별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단을 판단하는 근거가 성경인데 성경이 여러 곳에서 번역들이 다르고 이단을 규정하는 실제적 규정이 모호한 게 많은데 누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도대체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이단이라는 말을
잘 하기가 어려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는 통합 측 교회가 흔히 말하는 WCC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많은 이들은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WCC가 왜 잘못됐는지를. WCC 말이 얼마나 좋아요.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요.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 교회 안에 그 교회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절대자 구세주로 믿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전 세계에는 그런 교회라 일컬어지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단어만 교회라고 일컬어지지 않지 여러 가지 메카나 마호메트 이슬람교도들이 자기네들이 신앙을 세우는 회당들, 자기네들 이슬람 서원들 이런 것이 사실 별반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네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쨌든 일단은 하나 되어야 저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많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우리도 좀 보고 그런 것을 다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저들에게 전해서 저들을 구원받게 해야지. 그런 건 안 하고 배척만 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냐? 하면서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어디 안에서요? 진리, 참된 믿음,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없이 그냥 기준 없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포용주의. 이 잘못된 포용주의로 인해서 이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에 다 넘어져 가지고 지금 너도 나도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WCC, WCRC, RC는 개혁, 리폼드인데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WCC와 그 걸음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WEA, 그것도 에반젤리컬, 복음주의적 연맹인데요. 복음주의를 표방한다. 개혁주의 표방해도 그렇고 복음주의 표방해도 마찬가지예요. KNCC, 우리 한국 교회 협의회 같은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면서 많은 이들을 소경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조차도 진짜 소망이 없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이것이 옳지 않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모든 협의회나 복음연맹, 이 협회를 대항하는 ICCC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ICCC만 그래도 믿을만한 단체이고요. 여러분 그 이외의 모든 기독교회 단체들 있잖아요. 그것은 다 이단적 요소 가운데로 기울어져 있다. 거기가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주 무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순진하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 교회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이 사탄의 회, 사탄의 깊은 곳,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거짓 선지자들의 회동장소, 사탄의 스트롱홀, 아주 요새와 같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모든 연합 위에 사실 예수회, 이 캐톨릭의 그 모든 물질과 또 그 권력이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좀 철저하게 경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CCA, NCC 아주 많아요. WCC, WCRC, KNCC 다 마찬가지예요. NCCK 조금 이렇게 기독교적 약자가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넓은 길 간다. 잘못된 포용주의,
비진리적 연합운동의 일환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그런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나 또 어떤 행사들에 참여하여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아주 필요한 그런 우리들이 필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런 것을 이제는 지혜롭게 분별해서 그 일을 잘 분별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여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주님의 이름을 굳건히 잡는 것이요, 또 이기는 방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요, 우리가 강하게 되는 방편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 어떤 원리를 찾을 때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그리스도 안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일단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것에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한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민감한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미암아 힘입어, 디아, 위하여, 인하여, 의하여, 그거예요. 그게 당연히 안에라는 것입니다. 안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뜻 안에 말미암아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 안, 그리스도 안, 성령 안, 진리 안, 사랑 안, 성령 안, 이런 안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어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우리는 세상 다스림에 그렇게 치우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스려야 할 자들인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살아야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겠다. 27절에 말씀하는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리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이기는 자도 내가 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세를 받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서 그렇게 승리하셔서 권세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그와 같은 권세로 모든 민족을 제사 삼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권세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소위 사단의 깊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철장,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철장을 주님께서 사용하셨고 이것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여 세상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 옛뱀, 붉은 큰 용,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를 꿰는, 참소하는,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이와 같은 악한 무리들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받은 우상의 세력들, 그 우상의 세력들과 함께 동조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큰 음녀, 여러분 이와 같은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 여자의 후손인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권세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장 그리고 질그릇을 깨뜨릴 수 있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권세. 여러분 이런 권세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28절입니다.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주겠다? 새벽 별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셨던 이 말씀도요. 사실 내나 이 사대 교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사대 교회 그 남은 바 굳게 잡아야 할 것, 그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권면하신 이런 말씀들로 굳게 잡는 거예요.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권면의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걸 정리해 드릴 건데요. 다 그것이 함께 뭉쳐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4가지 했었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 하라 그랬죠?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자기가 더 이상 나는 살았어 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실제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나는 나의 처지를 좀 제대로 알고 내가 사실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구나. 이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선문화 교회에게는요.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환란이 계속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환란은 11월 환란이기 때문에 끝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뭐라 그러셨죠?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게는요.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게 잡는 일.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바 온전히 굳게 된 것, 그것을 굳건하게 하는 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회개해서 일깨어 굳건하게 되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까지 했던 4가지 교훈과 합쳐서 그 일을 감당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28절에 새벽별을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결론적인 상급이기도 하지만요. 이 새벽별을 그냥 나중에 그냥 덜렁 얻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 두아디라에게 권면하셨던 말씀들을 순종해낼 때 실제로 새벽별을 받은 자와 같은 우리 예수님이 새벽별이신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새벽별을 덜렁 상급으로 딱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누가 주님을 제일 잘 닮았나? 누가 새벽별다운가라는 것을 나중에 사심판에 판단받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 새벽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얻고 누리려고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여기 침상에 던지우겠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2절에 침상에 던질 거고 간음하는 자 또 그 행위를 회개하지 끝까지 아니하는 자 환란에 던지겠다. 환란 침상에 던지겠다는 것은 병이 들도록 환란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는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인데 23절에 그 사망으로 자녀까지 죽이겠다. 여기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여기서 자녀 그러니까 이제 간음하는 자들의 자녀 간음하는 자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이고요. 그 자녀들은 이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 말씀 생각하고 또 분별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중차대한 징계를 허락해 주실 것인데요. 이 새벽별을 받은 자와 정반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시는데요. 있는 것으로 올 때까지 끝까지 잡으면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에 관한 행위들 그거 굳게 잡으면서 자, 마지막으로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신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 전체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면서 잘 이렇게 이어지게 그래서 그걸 결국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함부로 성경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해봐도 판단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잠잠히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나타나게 될 건데 결국 날이 새어가지고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잘 기다리는 것 그것도 새벽별을 받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참 오해가 되고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의문이 많아요. 특별히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불신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못 돌아와요 하나님께. 그런데 조금만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자예요. 샛별을 그런 삶의 과정 속에 이렇게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2장에서도 지혜 있는 자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궁창의 빛과 같이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궁창의 빛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전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참된 지혜로움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새벽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그럼 누군가는 그 새벽별의 빛을 보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참된 바른 빛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그냥 나중에 천국을 얻는다 이런 느낌의 결론적인 상급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굳게 붙잡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아주 중요한 상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새벽별을 우리가 늘 받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에요.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별이거든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하셨던 권면을 잘 지켜내면 우리 주님을 많이 닮았다. 우리 주님을 닮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빛, 참빛,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닮아서 드러내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새벽별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 우리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실상이 중요하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드러날지가 중요한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진 행동으로 실제로 살았다 이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깨어서 세상의 향락과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염려, 여러 가지 일락들, 또 여러 가지 재리의 유혹들, 이런 것에 넘어지는 삶이 아닌 영원한, 보이지 않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부요한 자다, 진짜 살아있는 자다라는 칭찬을 받는 새벽별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드러났던 우리 사대교회와 같은 실수를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대교회 이름 남은 자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께서 온전히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더 확실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결정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판단을 유보하고 우리 주님의 떠오르게 하시는 참된 진리의 깨달음을 늘 사모하면서 그 더 밝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또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이 새벽별을 받고 새벽별을 누리는, 그래서 그 빛을 드러내므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사대교회까지 5교회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사대교회와 함께 3교회를 이제 살펴볼 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들이 실수한 것, 그리고 칭찬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이 마지막 때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셨던 이 복된 교훈을 우리의 것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실제적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와 또 우리의 현 아픔과 고민과 문제들을 진짜 온전히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힘을 삼고 위로를 받으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며,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눈길을 주시고 마음을 두시고 이름을 두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회, 한몸된 우리 교회, 우리 스스로를 잘 다듬어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